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요.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구약 292쪽에 있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9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들 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눈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요, 이 소리 없는 총성 전쟁을 치르는 시대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에 일본 국적의 선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좌초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럽하고 미국에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데, 지금 하루에 얼마를 손해를 보느냐 하면 4,800억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이렇게 보면 경제 전쟁이 정말 소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월달 이제 서울, 부산을 비롯해서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정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어느 사람,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면서 소리 없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1등을 하고 누가 서울대를 갈 것이고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해야 되냐. 직장 속에서도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쟁 속에 이 전쟁이라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때도 음료수를 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 테러가요, 그냥 플라스틱 폭탄으로만 터뜨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요, 이 음료수로 대변되어지는 폭탄이 개발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는 음료수를 포함한 모든 음료를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테러의 위협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죄인된 삶의 어떤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계시록에도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에 대한 규례가 있고, 여호수아는 그 규례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경제 전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인 전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관심을 갖는 건 거룩한 전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쟁은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어야 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요? 전면전을 하나님이 때로는 하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복을 해서요, 매복으로 뒤를 치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군인들이 스스로 정결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전쟁이니까 군사훈련도 중요할 겁니다. 무기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먼저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거룩한 전쟁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죠? 거룩한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고, 그래서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요, 이 전쟁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은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이하를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거룩한 전쟁의 절차가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전쟁을 시작할 때 먼저 평화를 선포를 해요. 근데 이 평화가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타국에 있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때 그럴 때는 전쟁을 하면 됩니다. 근데 평화를 수락하면 죽이거나 약탈하는 일이 없이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특징이 있는데 가나안 밖에서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만 죽여요. 그리고 여자하고 아이들을 살려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서 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정을 하셨느냐 하면 무조건 누구든지 다 죽이는 겁니다.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그러니까 육축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상징적인 건데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요 그냥 그 뿌리까지도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거룩한 전쟁인데 거룩한 전쟁의 구약적인 의미는 가나안 족속들 7족속을 전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약속한 거룩한 땅에서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존속해라. 그것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전쟁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전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들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도 교회 가운데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난무하고 있느냐면요, 형제 자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거룩한 전쟁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형제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그림에서 한번 보면요, 이 거룩한 전쟁을 오해하신 분이 계셨어요. 오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성도님들 아시죠?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기독교 회교 간에 지금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태동이 됐느냐면 회교도 사람들이 동로마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고 기독교의 성진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을 가면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어떤 성전이요? 무너진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슬람 성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 오해를 해서 회교도가 예루살렘 땅에다가 회교 그 성지를 하나 딱 세워놓으니까 예배당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1095년입니다. 이 교황인데 우르반 2세인데 그때 이 정치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일본처럼 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국민들의 정신을 생각을 바깥쪽으로 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 조선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내적인 어려움들 분열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한 건데 우르반 2세도 똑같은 거예요. 정치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명목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함께 한다고, 이 전쟁에 함께 하면요 하나님께서 면죄부도 주시고 전쟁에서 전사하는 사람은요 연옥에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그냥 바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평민들이 신앙심을 가지고 이 전쟁 가운데 참여를 해가지고요 몇 년 동안 전쟁을 일으켰냐면 5년, 4년 전쟁을 일으켜서 겨우겨우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탈환을 하고서는 예루살렘 그 성지 안에다가 회교도가 40만 명이었는데 여러분 몇 명을 죽인 줄 아세요? 36만 명을 죽였어요. 40만 명 중에 36만 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이 지하도죠. 이 물이 흐르는데 사람의 피가 강수처럼 흘렀다고. 근데 정말로 그랬을 것 같아요. 36만 명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여러분 그 이후로 2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교도인들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과 싸워서요.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천주교에서 회교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딱 한 번, 처음 했던 전쟁 딱 한 번 이기고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 땅에는요, 이슬람 사원이 그 중심에 가서 딱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예가 있는데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2차 세계대전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을 10만 부를 발간을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주고 교회에도 나눠주고 읽게 했는데 그 성경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독일이에요. 그리고 독일 군인들의 헬멧 뒤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쓰고 그 사람들이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는 대참사를 일으켰어요. 신명기 20장의 거룩한 전쟁을요 잘못 이해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나라 충청북도만한 인구 300만 명이 안 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기독교인과 회교인들이 딱 반반 평균을 이뤘었거든요. 근데 이 땅에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들어갔어요. 그 헤즈볼라라고 하는 정당이 생긴 건데 이란 시아파 강경파입니다. 그 강경파 사람들이 정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집권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기억하기로 1980년대 초중반이었는데 미군 기지에다가 트럭에다가 폭탄을 가득 싣고 가가지고 자폭을 해가지고 미국 군인 한 200여 명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죠? 헤즈볼라가요, 뜻이 뭐냐면 신의 정당, 하나님의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명분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거거든요. 나는 옳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와서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가 기존 교회는 뭐라고 하죠? 악으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 추수꾼을 만들어가지고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헌신하게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5년, 어떤 분들은 10년, 진짜 신천지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신천지 교인이 어떻게 하죠? 성경 공부하자. 무슨 모임을 갖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중직자들. 인간이 털어서 죄 안 나오는 거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자꾸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깨죠. 신천지 사람들은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참된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최바울 선교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인터컵, 열방센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이죠? 이 거룩한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불교에 들어가서요, 사찰에 들어가서 땅을 밟으면서요, 거기서 막 찬양을 부르고, 저 이란 땅에 가서요, 아이들이 다 가가지고 한국말로요, 찬양을 부르면서 막 땅 밟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마귀들은 물러가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누구도 예수님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데 인터컵에서 하는 얘기는요, 예수 믿지 않는 땅, 그 땅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빨리 오실 거라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고 그러면서 그들의 나라에 가서요, 땅 밟기를 하면서요, 무례한 일들을 감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제2의 십자군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에다가 성벽에 무너진 그 통곡의 벽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요, 이슬람 성지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서지 못하라고 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룩한 성전은 십자군 전쟁이나 히틀러가 했던 거나 인터컵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요새 새벽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뭐예요? 마귀의 세력을 내가 대적을 해가지고 그들을 쳐부셔서 없애고요,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증거와 증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 인식을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내가 성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요,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처음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전쟁을요? 이슬람과 싸우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이슬람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불교인들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울고 있으면 내 자녀의 울음소리는요 금방 알아듣잖아요. 내 자녀의 울음소리인가 하고 생각했다가 딱 봐서 다른 아이가 울고 있으면 우리 부모 마음이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죠? 하는 행동이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내 새끼가 아니어서 다행인 거죠. 한 똑같으세요. 쓰나미가 왜 일어납니까? 코로나가 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하고 전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니까요. 세계가 자꾸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코로나19를 일으켜서 지금 누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나에게요. 근데 그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몸된 교회를 해치고 있는 거죠. 인터컵이 잘못된 신학 사상으로 어리석은 길을 걷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청년부로 섬겼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평안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1년차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이제 집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막 오셔가지고 제가 섬겼던 청년입니다.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제가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가 일본 단기 선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일본 땅에서 어린아이들 전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여 년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상하게 그 가꼬엔마라고 하는 오사카 그 근처 한 40분 거리에 있는 가꼬엔마 시골 교회인데 아이들이 많이 와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그때 시작했으니까 제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선교를 가기 전에 헌신 예배를 청년부 드리려고 하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서 보니까 반으로 깨지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교회 부끄러운 것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다가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까. 그중에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랑 역사가 비슷했거든요. 그때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35주년 되는 교회였는데 30년을 같이 생활해왔던 성도님들이신데요. 생각이 두루 딱 갈라져가지고 뭐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붙은 거죠. 그리고 한쪽은 이쪽으로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새벽 예배에 다들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로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마귀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저 사탄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30년을 평생을 같이 생활해왔던 성도들이시거든요. 이 마귀의 게임에 교회가 넘어가면요,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명분 아래 나와 평생을 신앙생활해왔던 내 가족과 같은 피부치들을요, 저주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주하는 기도를.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하죠? 자꾸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이 거룩한 전쟁은요, 왜 가나안 땅에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없는 내 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제적으로 찾아오셔서 날 만나주시고 성령을 심어주셨거든요.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떤 전쟁을 일으켜요? 죄와 싸우는 전쟁을 내 안에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저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마귀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가 마귀인 거예요. 내가 마귀. 그 마귀의 게임에 들어가니까 그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깨졌어요. 청담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건물 딱 팔아가지고 미사리로 갔거든요. 성도님들, 그렇게 쪼개져 간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뿌리가 영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씨앗이 잘 뿌려져야 열매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한 전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내 안에 있는 죄요. 하나님과 그걸 늘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자매들을 바라볼 때 우리 평생 가야 되잖아요. 우리 평생 갈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주시면 20년 있을 텐데요. 19년, 20년. 성도님들 가시는 길 제가 또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가게 똑같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예광교회에서 영광스럽게 끝까지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와, 네, 맞아요. 일적으로요. 우리가 일적으로 순서가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 규율들이 있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버지 권위가 있잖아요. 엄마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녀됨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무시하자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거 잘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자리에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거룩한 전쟁을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분열이 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마귀가 한번 잘못 들어오면요. 생각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가 아니고 내가 인터컵 아니다 그래도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지냈던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저 마귀를요 막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전쟁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예광교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럼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깨끗한 그릇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병이어를 올려드렸던 어린아이가 그렇게 큰 기적으로 쓰임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그냥 순종했고 작은 것 하나 올려드렸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 축복의 그냥 기도가 딱 있으니까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을 딱 했는데 내가 드린 거 보잘것없는데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거룩한 전쟁도 선생님 우리 교인들은 스님 저주하지 않는 교인 되시기를 축원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무례하면 안 됩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예의 있게 하고 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할 때 우리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형제들 간에 서로 간에 저주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저희 교회 안 되는 건요, 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거룩한 전쟁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시고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마귀의 영과 정세와 권세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시고, 각 가정과도요 마귀와의 싸움이 지금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찬양하고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성도님 한 분 기도 제목도 올려주셨는데,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저희 목회자가 모를 수 있는 기도 제목이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를 깨트려 달라고, 그 정세와 싸울 수 있는, 권세와 싸울 수 있는 오늘,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의 자리가 있는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마지막 곡인데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요,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오늘 기도 제목이 정말 많습니다. 같이 한번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 시작 같이 한번 금요 기도 제목 꼭 기도할 때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고광석 집사님, 휴학의 결박을 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일할 능력을 주셔서 우리 고 집사님 감당할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귀 권세 깨트려 주시고요, 세상 권세 속에 노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고광석 집사님 가정에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는 은혜의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고광석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기도 제목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아내랑도 생각해서 기도 제목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평진 권사님, 우리 임채엽 장로님 사업장을 놓고 한 번씩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임채 장로님 사업 이제 시작하시고 뭐 한 달 지나시다가 이제 코로나19 터지셔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뭐 새벽마다 진짜 절로 기도가 나오거든요. 절로 진짜 기도가 나와서 이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묻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사업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고, 지금 장로님 평일마다 믿음으로 은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날마다 똑같은 날이겠죠. 그런데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이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더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조평재 권사님 장사가 또 잘 되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안 오기도 하시고, 또 그러다가 또 지금은 또 좋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6년 차 하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2년 더 이제 이번에 계약하시면 이제 2년 더 하실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물질적인 문제도 있으시고, 또 그 사업장을 통해서 조평진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의 사명 가운데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을 또 열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이소영 권사님 허리 협착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4번, 5번, 6번 이 허리가 붙으셔가지고 이 꼬리뼈에 주사를 맞으셨거든요. 3대를 맞으셨는데, 만약 그게 이게 잘 되지 않으시면 MRI 찍고 뭐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오른쪽 이 다리가 저림 현상도 심하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셨다가 지금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예배. 이렇게 오늘 금요일에도 보면 이렇게 옆으로 앉아 계시거든요. 저를 정면으로 못 보고 계시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협착, 허리 통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송혜순 권사님 요새 근래 들어서 더 많이 아프시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 불러가시는 거 아니냐 요새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러신데, 우리 송혜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화서 권사님, 정경희 집사님 뇌하 수치에 혹 있습니다. 호르몬 원활하지가 않고, 박화서 권사님은 다리 수술하신 거, 인공심 박은 거 빼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금재 형제 지금 뭐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말도 이제 잘하고 수학적인 개선도 좋고 하지만 6개월 후에 검진 후에 또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남희수 집사님 지난 금요일입니다. 한 주 전에 아버님 여의셨는데 남희수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윤세아 집사님
직장 옮기셨는데 중환자실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통화하는 내용들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환자실에 가서 이게 참 일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가 병원에서 느끼는 체감하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럽니다. 오늘도 500명 가까이 되는데 아마 더 많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코로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사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은열 지사님 아들 며느리가 예광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잉태 아이가 손자가 됐던 손녀가 됐던 우리가 아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이은열 지사님 이게 잘 많이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몸무게 잘 유지하시고 체력적으로 좀 무리가 없으시도록 대장암 검사 받으시려고 대장 검사를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가 체력이 좀 딸리셔서 못 받으셨는데 체력에 무리가 좀 없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종현 지사님 당뇨가 너무 심하고 피부 질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원호 지사님 오늘 통화했는데 코로나로 더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는 조정이 안 돼서 주일날도 교회를 못 나올 것 같다고, 주일날도 일터에 나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월달 이후로는 그게 다 조정이 돼서 이제는 주일날도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원호 최정희 일사님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정실 권사님 부활절날 나올 수 있도록 이 숨차지 않도록 좀 인도해 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리 수술하신 거 빠르게 회복되어 주시는데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도록 골다공증 잘 치료되어지고 이 숨찬 거 차지 않도록 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양재 권사님 육신의 연약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재일 지사님 제가 어제 연락 드렸는데요. 4월 지나서 한번 얼굴 뵙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방광암은 완치 판정 받으셨는데 전립선이 지금 뭐가 있다 그러셔서 4월 중에 치료가 있나 봐요. 그래서 4월 아마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교회 나오실 생각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승복 권사님 어떨 때는 밤 12시에도 전화가 오고요.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도 전화가 오셔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간병인 통해서 우리 박연 사모님 통해서 들었는데 치매기가 있으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전화를 또 하면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밤 늦은 시간에 그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 막 깨워가지고 막 얘기하자고 그러고 막 그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1년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이석증 이명증으로 또 어깨 때문에 또 고생하시고요. 또 우리 사업장, 또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어려움 없이 우리 어린이집도 잘 하나님의 귀한 터전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아픈 분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나시는 분들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관교회가 복음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사회에 정말 기도원과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의 사랑을 배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다 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들 기도 제목 제가 적어놨는데 길 것 같아서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도 있고,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여러 가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깊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만나고 기쁨으로 자리에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피할 길과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으로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업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턱관절, 직장 문제, 허리 통증, 대상포진, 이명이석증, 뇌하수체, 호흡, 다리 수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광선 집사님,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게 해주시고 흉악의 결과 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손을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기도의 손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장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에 또한 아버지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오승복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들이 병마가 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능력과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